뱀 중에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죽일 살자에 어미 모자를 씁니다. 어미 몸에 있는 알이 부화되면서 새끼가 태어나는 과정에 어미의 껍질을 가르고 나오는 것이 마치 새끼가 어미를 죽이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살모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모사만 그럴까? 이 타락한 인간의 삶에 우리 인생이 태어남 자체가 그 어떤 인생도 어머니 몸에 있는 피를 묻히지 않고 맨몸으로 태어나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고통의 피를 다 묻힌 채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피 묻은 그 어머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자식은 부모 잡아먹는 도둑놈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틀린 말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도둑놈 같은 이런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 어버이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 공경을 하면 부모보다도 공경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공경하면 누가 좋은가? 부모가 좋은가? 공경하는 내가 좋은가? 내가 좋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유익과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 공경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더 부모 공경 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십계명이 처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1계명과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인간관계 계명 중에 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올까? 왜 중요도에 있어서 이게 5번째로 나올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 더 큰 문제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게 훨씬 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럼 살인하지 말라가 좀 더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나올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 타락의 근본인 인간의 교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뿌리를 교만으로 봅니다. 살인, 간음도 큰 죄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따먹은 선악과에 그 따먹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따먹을? 맛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걸 먹고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교만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다. 수페르비아라고 하는데 이 교만이 모든 인생을 타락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악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교만한 상태는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면서 공경할 때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훈련과 치료법으로 부모 공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우아하면서도 품있게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인간의 이 교만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러면 딱 마음에 충돌이 딱 생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과 이 순종, 복종 이것은 배치되는 그러한 충돌이 나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복종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생, 항상 불순종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까 하는 생각하시다가 바로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아하게 품있게 우리의 교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부모 공경한다고 축복한데 저는 요사이 축복신앙, 기복신앙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축복이란 말 쓰지 마시고 유익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축복도 안 하고 유익도 필요 없고 그럼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부모 공경 잘하면 부모가 너희들 공경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 공경하는 네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는 네 생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5월만큼 365일 우리가 다 전도되지만 5월만큼 전도하기 좋은 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 모든 가족의 문제의 상징적 어떤 모습이 결국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상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빠들에게, 엄마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셨지만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우리 전도하면서 궁극에는 그 상징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 우리가 마침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카네이션 전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이 마치고 많은 성들이 나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와중에 무슨 전도냐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와중에 부모 공경은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다 하고 부모 공경 안 합니까? 부모 공경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교만한 인생을 치료하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복된 훈련, 복된 공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때 받는 유익과 복은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는 복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수요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 그걸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근데 처음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다 어른들, 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부모가 있는 분들은 부모 공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어른들 중에는 부모가 안 계시는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다음 세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 부모 공경해. 성경이 있잖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여러분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가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배우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모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의 현장은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윽박 지르고 막 그냥 야단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받아서 그들이 또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아멘 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TV를 잘 안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꼭 챙겨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진짜 신기해요. 정말 이 아이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 박사님한테 딱 이렇게 또 상담을 맡기면 이 아이가 확 진짜로 진짜 기묘한 방법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아이가 문제점, 어린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이 여자 박사님한테 딱 하면 아이가 막 진짜 달라진다니까, 며칠 만에, 어떤 데 한두 달 만에. 근데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아이와 상담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모들을 다 불러서 부모와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답은 부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문이 안 트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박사님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지고 CCTV를 달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허락을 해주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그 젊은 부부가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띵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말문이 안 트이다가 놀랍게도 이제 박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라니까 네 말문 트였으면 좋겠다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부모가 달라져야지. 부모가 뭘 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 막 지독실히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안 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책을 안 보거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막 지독실히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남편 말, 부인 말을 안 듣거든요, 보면요. 애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보고 배우는 것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그다음 이제 아기를 낳아서 한 40개월 미만 정도 되는 부부를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까? 부부가 막 여보 무슨 음식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부부가 언제 한번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봤는가? 그 시간은 얼마 정도 되고 횟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 언제 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하고 막 적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차 안에 아이의 사진을 몇 장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막 적어보니까 당신 몇 장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설문지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똑같은 질문인데 또한 이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더라?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더라? 잘 못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부모님들이 주무시는 때 한 번쯤 이렇게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무시는가? 그렇게 바라본 적이
그 횟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더 이상 설문지를 부부들이 써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의 핸드폰 차 안에 부모님들 사진은 몇 장 정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설문지에 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정말 비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하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구나.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설문지를 눈물로 덮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보고 배우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진정 다음 세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뭘 다음 세대에 여러분 전달해 주시려고 합니까? 지식입니까? 국영수입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AI가 다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컴퓨터가 다 한다니까요. 다음 세대에 진정 물려줄 것이 뭐냐? 정말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 AI 혁명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는 복이 있고,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연이어 아름답게 동행하는 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과 더불어 같이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 것과 부모 공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부모를 떠나 하니까 부모 사는 집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전화 한 통 안 해도 되는 게 부모를 떠난 건가? 그런 게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좀 연령이 높아지면 건강한 긴장감과 거리두기를 통한 상호 동행의 축복을 위한 그러한 조화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연세가 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아들과 딸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부모 떠날 줄 모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 같은 분은 여러분, 미국의 요사이 그 어르신들이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 어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떠나라 할 때는 단순히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탐내지 마라.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고 부모 떠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설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부모들의 것을 자녀들이 함부로 탐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요즘 이거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는 자식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줄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더 공경해야지. 아멘 안 하십니까? 자식을 떠날 줄 모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들 주변에 뱅글뱅글 돌면서 마치 헬리콥터처럼 간섭하고 지시하고 또한 조종하고 야단치고 하는 이러한 관계, 이것도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공경하며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다음 세대와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할 또한 자세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이렇게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한테 직접 내가 허락을 받고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올려왔습니다.
저기 계시는 딱 서 계시는 여자분이 저희 모친입니다. 예, 이영옥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친동생 우리 이모님입니다. 예, 평양에서 딱 유일하게 두 자매가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서 계시는 우리 어머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저기 딱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우리 이모부십니다. 예, 세 분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게 거의 6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 이북 피난민들인데 부산 내려오셔서 다 이제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이 부산에서 적응이 잘 안 되시는지 피난 생활이 힘드신지 얼굴에 좀 긴장감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진의 배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가 이 피난민들이 힘들다고 고생해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쉬러 와가지고 온천장에서 목욕하고 금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가 금강공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온천장에 잠깐 사시다가 피난 와가지고 초량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우리 온천교가 그때 전도를 좀 했다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권사가 되고 제가 온천교에서 태어났을 텐데 아마 전도를 안 하셨는지 이북 피난민 생활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딱 나타나죠. 저는 적이 없습니다. 아예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이모님도 참 열심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저기에 또 이 밑에 있는 우리 이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딸들인데 또 태어나지 않은 더 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이 사촌 친여동생인데요. 예, 이제 5월 29일 날 오실 우리 가수 구창모 씨 부인이 바로 저 우리 이모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서 또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순복교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우리 구창모 씨 부인이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때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공경을 잘 하심으로 우리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함께 복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모 공경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언약 백성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과 또한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은퇴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한번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짧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 소년이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떠나서 이렇게 있다가 찾아왔는데 돈이 없다니까 이 나무가 막 자기 열매를 다 흔들어줘서 이걸 팔아서 돈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갔다가 와가지고 내 외국에 가고 싶은데 배가 없다니까 자기 나무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가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갔다가 나이가 많이 되어서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쉴 곳을 찾는데 이 나무가 자기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 밑둥에 그 참 소년을 앉으라고 하면서 한평생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준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참 좋은 책인데요. 요사이 이 책이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이 책을 썼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많은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도 읽고 우리 한국 아이들도 읽었는데 최근에 이 책이 모성애를 강요하고 또한 인권 침해를 하고 여성 차별을 한다. 그래서 이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다 빼내고 아이들을 못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쉘 실버스타인이 이 책을 쓰면서 나무를 영어의 대명사 it로 안 쓰고 she, 그녀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목적으로 her 이렇게 쓰니까 영어의 목적어가 her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게 여성 희생을 강요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라고 강요하는 책이다. 이 책 잘못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였든지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었든지 그분이 우리의 목사님이었든지 그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일지라도 많은 경우 우리 선배와 우리 신앙의 또한 귀한 부모님들은 적어도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눈물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자식 잘되기 하나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드렸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거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강요하고 인권차별하고 여성의 모성애를 막 그냥 왜곡시킨다는 그들의 왜곡된 사상이 이 사회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 공경하는 네 자신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엄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 이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 부모 공경을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 공경하는 네 자신이 제일 좋다.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유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잘못된 자식관에, 이 자식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부모 공경하라. 그럼 네가 더 잘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 공경하고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